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며칠 좀 지났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또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 목표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 그 부름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한 후에 이제 남유다도 패망의 길로 치닫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또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지 그 문제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적 생명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 은혜를 입어서 한 해도 정말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조금 평범하고 또 조용하게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또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에 속한 예레미야를 조용하게 또 은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가문과 배경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무명한 자 이런 자를 들어쓰셔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믿고 교만과 죄악에 찔든 그 이스라엘을 깨우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를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눈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나를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태에서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계획 안에 두셨고 기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참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패한 그런 인생 같고 참 부모의 실수로 또 우연의 결과로 태어난 것 같은데 철저하게 계획되어졌고 설계되었고 예정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이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가문, 배경, 그 집안을 한번 살펴보면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서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사울 왕과 다윗 때 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사울 왕에게 그의 일가가 다 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을 도와주었지만은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을 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대한 헌신 때문에 죽음은 면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함 그리고 절망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를 선지자로 부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과 구별되어졌고 또 어떻게 구별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는 예정,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정,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자녀로서의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여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정으로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삭으로 부르시고 또 야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택하심을 받아야만 허락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그렇지 내가 너를 잘 선택했지 않았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 같은데, 어려운 짐 같은데, 지기 힘들 것 같은데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어때요? 가볍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저 그림에서 좀 보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를 가면 그 뒤에서 졸졸졸 그거 붙잡고 따라가는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지면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올 새해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슬픕니다 주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그저 자신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의 마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가문은 영적으로 너무 비참합니다. 내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요. 아무도 나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쓸모없는 사람 같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어째서 저를 택했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임직받았을 때 받기 전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나는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아나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의 그런 실정을 잘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가문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배부른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인 아나돗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인데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쫓겨갔던가 아니면 보직을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전혀 나와 상관없던 그런 보직을 받게 되어져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곳에서 참 열심히 다시 일합니다. 잘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엉뚱한 자리가 딱 비어지. 그분이 부정을 일으켜서 나가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가 비어져서 이분의 실력을 알고 그를 다시 그 책임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일. 주변에 이런 일을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또 본인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고 또 소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서 말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가라고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심이 확실하고 또 사명이 분명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행했던 그것처럼 촛대를 옮겨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사역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사역은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역이 다르지만은 내가 맡은 사역이 분명하다면 나는 사명자이고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어느 한 가지를 평생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른 사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입이 부정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시죠.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그때에 강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유약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을 때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사명을 잘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능력 있는 삶,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치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을 다 무찌른 그런 장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검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적군들을 다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주 전곡을 찌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수같이 찍힌 것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은 회개 없는 평강이었고 심판이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거짓 평강과 거짓 평안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새롭게 건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책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책망이나 권면의 말을 잘 듣기 싫어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옳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잘 알면서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오히려 새롭게 건설하고 구원하고 온전한 터전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본심과 그 뜻을 그저 듣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양심에 찔리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완고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뽑아버리고 깨쳐버리고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책망해 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책망은 징계가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책망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면은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고 또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잘 받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거침없이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로 인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어야 된다라고, 죽는 것이 맞다라고 고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한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이름이 붙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습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연말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